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또 받으실 게 없습니다. 또 받으신 건 욕심이고요. 못 나오셨던 분들 앞에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앞에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값지고 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가온빛 교회가 지금까지 황인복 목사님 통해서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도 되고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온빛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 첫 번째 단계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또 같은 말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이게 뭐 지금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MBC 아나운서국에서 실제 이 연구를 해본 거거든요. 실험을 한 거예요. 갓 지은 밥을 저 그릇 병 같은 데다가 한 주걱씩 똑같은 양을, 비슷한 양을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뚜껑을 다 닫은 다음에 아나운서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한쪽에다가는 보기 좋다, 이쁘다 하는 칭찬하는 말들을 하게끔 하고요. 사랑스럽다, 정말 먹음직하다, 막 이런 말들을 하게끔 하고, 또 다른 한 병에는 꼴 보기 싫다,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안 좋은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뚜껑을 열지 않고 딱 봉한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실온에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곰팡이가 피었는데 한쪽에는 지금 하얗고 한쪽은 까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좋은 말을 들은 밥은 흰쌀 곰팡이 피더라도 흰색 곰팡이가 이쁘게 이렇게 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안 좋은 말들을 들은 밥은 곰팡이까지도 썩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또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람이 이 입에, 특별히 사람 침에 독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깨물 일이 없잖아요. 깨물 일이 없는데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물어 버리면 독이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얼마나 독하냐면 독사의 독보다도 독하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보다도 더 독하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혀의 권세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보면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난 열매들, 과일들은 정말 푸짐하고 그 안에 당도 풍부하고 맛있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라고 이 보고를 같이 합니다. 근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이미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성이 잘 세워져 있고 높은 망대가 서 있으며, 그리고 그곳엔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 마치 그들을 보고 우리를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저들의 공권력은 다 무너졌으니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에 마음이 흔들리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돌을 들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네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성막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먼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우리 입술로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주는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주를 보면 3, 4대 이르는 저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3, 4대 이르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3대, 4대가 지나고 나면 그 혈통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입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다른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죄송해요. 평상시 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돈을 막 꺼내게 되면 여러분들 눈이 지금 다 커졌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하나 막 하면서 커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돈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 말이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것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저기 여기에 상처 있잖아요. 네,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몸에 멍이가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피부가 긁혀서 피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아물고 그 상처에서 치료가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말로 인한 상처도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평생 가더라고요. 거의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 말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혹시 싸울 수도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건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사실 풀어지거든요. 몸에 상처난 것들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과하는 뜻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도 좀 해주고 하면은 그 상처들은 치유가 돼요. 그런데 말로 인한 상처는 이게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갑니다. 우리 입에서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이걸 우리 항상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주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죽어진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되고 또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좀 놓고 보면, 현대사를 놓고 보면 뭐 역대 대통령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들은 다 나눠지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다른 분보다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분 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를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침마다 노래 틀어주거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침 6시만 되면 동사무소에서 막 방송을 통해서 음악을 빵빵 틀어줘요. 어린이들,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그때는 어떤 노래 틀어주냐면 어린이들 학교 갈 시간쯤 되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 노래를 막 틀어줘요. 이제 40대, 50대인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납니다라고 하면 그 노래 틀어주면서 학교 가야 된다고 막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을 거고요. 어른들은 이제 출근할 때 맞춰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들 막 틀어주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때 우리나라 GNP가 1인당 GNP가 300불인가 400불밖에 안 되던 시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빈국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어쨌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들 입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노래를 계속 하게끔 했잖아요. 노래를 계속 하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1960년대, 70년대 코 흘리기 어린이들 때문이라고. 코를 질 흘리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와서 흥해라고 하잖아요. 흥해라, 흥해라. 그 흥 때문에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고쳐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죽겠다는 말입니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뭐 이게 또 많이 바뀌긴 했는데 한동안 죽겠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0, 30년 전 이때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들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되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왜 그럴까 했을 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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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 처음 나왔는데 24살에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갔거든요. 이 청년부를 맡으래요.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2-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청년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그래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청년들이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그 말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겠다만 하면요 일부러 뒤에 가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고 옆구리 그냥 쿡 찔렀어요. 죽겠다 하지 마시라고, 살겠다 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왜 찌르냐고 이러더니 나중에 제 눈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죽겠다 해놓고는 제가 쿡 찌르잖아요. 죽게 있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죽게 있다고요. 그 주님께 뭐 어쨌든 마음을 막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평상시 입이 되게 거친 분인데 이제 교회에서 학교까지 저를 또 저희마다 태워주셨거든요. 태워주시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막 평상시 같으면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못 하는 거예요.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이 차에 우리 전도사님 타고 있어서 내가 욕을 못 하겠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7살 때인가 6살 때로 기억되는데 6살, 7살 그 무렵인데 저희 어머니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한 편 이렇게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살겠다 하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인가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귀에 딱 박혀가지고는 죽겠다 말을 그때부터 안 했거든요.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거예요. 죽겠다,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는데 나중에는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본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안 믿어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럼 네가 믿어질 때까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10몇 번인가 20몇 번을 믿음에 대한 설교만 하기 시작했대요. 믿어질 때까지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전하다가도 자기 말에 의해서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몸이 대다수가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돼 있어요. 눈이 2개, 귀가 2개, 콧구멍도 2개, 손도 2개, 발도 2개 막 좌우로 대칭되게끔 돼 있잖아요. 뭐 염색체 이런 거 놓고 보더라도 상동 염색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3쌍이 돼 있잖아요. 22쌍의 상동 염색체와 한 쌍의 성 염색체 이렇게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요것도 보면 서로 짝이 다 연결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짝이 유독 없는 게 우리 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입이에요. 입. 귀가 2개인 이유는 좋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는 거예요. 눈이 2개인 이유도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하나인 거는 좋은 것만 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만 하라고 우리 입술을 하나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하는데 한 샘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좀 뒤쪽에서 나오는데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어요. 소위 샘을 이렇게 솟아날 때는 하나의 물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샘에서는 뭐 단물이면 단물만 나오고 쓴물이면 쓴물만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쓴물 나왔다가 저녁에는 단물 나왔다. 이런 샘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술이 마치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또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마지막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 마지막에 내 입을 지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이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는 가장 좋은 것이었고 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고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마귀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거든요.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말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하는데도 우리 입술이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럽다면 주님은 이 입술을 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하신 말씀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속에는 항상 악한 것들만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6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인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우리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된다는 거거든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은 누가 뭐래도 전구를 발명한 겁니다. 근데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실패하고 연구하는데 실패하고 하면서 1700번, 1800번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실패할 건데 왜 또 하냐고 하면서 막 핀잔을 줘요. 근데 그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난 실패한 게 아니다, 오늘도 안 되는 방법들을 찾았을 뿐이다. 이 방법은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찾아가고 또 다른 방법 찾아서 이게 될 때까지 나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려 2000번 만에 전구 만드는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에디슨이 남긴 말 중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99%의 노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1%의 영감이 중요할까요? 대다수는 99%로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에디슨의 말이 가면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으로 감동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술이 먼저 나 이건 못해 해버리는 순간 진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정구라고 하는 이것을 발명하려고 하는 지혜가 왔을 때, 영감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온 인류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면서 자기가 그 영감을 붙잡은 거였거든요. 1%의 그 영감을 붙잡았기 때문에 99%의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정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지잖아요. 그런 거 왜 하냐? 어차피 실패할 건데 왜 하냐? 이번에도 실패할 게 뻔한데 그런 얘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전구라고 하는 이 영감을 놓치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온 인류에게,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온 인류에게도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사건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아니야,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내가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넘어가게끔 자기 자신을 계속 다그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계속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이거는 주님의,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화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 뭔데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남편 고집 꺾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도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다 대놓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보셨냐고, 해보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 해봤다 이러더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 올 때마다 남편 출근하기 전이니까 신발 가지고 와서 딱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 자리는 제 남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제 남편 자리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2년인가 3년 기도하더니 남편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사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이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우리 사는 성도들,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왜? 내가 일할 거니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 정말 제일 좋은 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너 말할 때마다 내가 기뻐, 내가 더 도와줄게, 내가 힘을 실어줄게,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협력자들을 붙여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술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거는 주님이 오셔도 절대 안 될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님 진짜 우리가 만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말, 마귀가 듣고 일할 만한 그런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2024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인데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